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언젠가 해야지. 내년에는 꼭 해야지. 생각만 한 일. 하고 싶었던 일. 나만의 사이즈와 나만의 형태를 가진 그 어디에서도 팔지 않는 스스로 주문해 만들어진 인생을 살자. 멋지게 해내지 못하더라도 후회하는 것만은 만들지 말자. 지금이 절호의 시간이다. 온유 누나는 어떤 모습일까?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요. 생각은 바꾸지 않고 자꾸만 좋은 결과만 기대하니까 사람이 바뀌지가 않는답니다. 여러분, 생각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생각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면은 내 생활이, 삶이 또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사람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20장의 5절에 이 생각의 중요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hir어내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깊은 물 같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과 같다.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맑은 샘물이 있는데 이것을 길어 올리는 사람들은 그 삶이 굉장히 푸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얕은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얕은 생각으로 우리 꾀라고 말하잖아요. 꾀 부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물과 같은 이 생각을 끌어올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가 없고 마르고 메마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생각 따라 사는 존재예요. 이 생각이 우리 사람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여기에 데려온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을 끌고 또 갈 겁니다. 어디론가. 그래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 생각은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면 너무나 신비로워요. 우리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은 생각은 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순식간에 여러분 생각을 저 시골로 보내버릴 수 있어요. 저 어느 선교지 해외로 보낼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은 나는 여기 있지만은 지구편 반대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동시에 시간의 제약도 안 받습니다. 살아온 지난 어린 시절, 친구들과 소꿉놀이 했던 그 시절로 내 생각이 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로 확 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갈 미래로도 내 생각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과거를 기억해내는 이 회상 능력을 우리 기억력이라고 해요. 기억력. 여러분, 기억력 좋은 사람을 똑똑하다 말하고 공부 잘한다고 말합니다. 많이 기억해서 서니까. 그런데 미래를 기억해내는 능력을 우리는 상상력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과거는 잘 생각해내요.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미래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21세기 시대에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선호하는 게 아닙니다.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앞서갑니다. 이 상상력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저는 살아갈 우리의 앞으로의 5년 후, 과거가 아니고 미래의 5년 후, 가보지 않는 그 5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일지,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서 우리 그것들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너무 가슴 뛰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 나눌 때 자기도 모르게 5년 후에 아주 멋진 빛나는 내 모습이 여러분 가슴에 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아마 안 읽어봐도 이건 유명한 책이니까요. 근데 그의 아들 손 코비가 아버지의 그 책을 비슷하게 가져와서 청소년들, 10대 아이들을 위한 책을 썼는데,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을 썼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청소년 사역할 그때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래된 책이지만 이 손 코비가 쓴 그 책에 그 한 이야기가 참 내 마음에 감동을 줬고, 생각할수록 늘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0대들을 위한 책인데,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소년이 길을 가요.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한 신사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사는 비틀거리면서 흐느적거리면서 아주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걸어와요. 여기서는 이 소년이 걸어가고 저 앞에서 신사가 점점 가까이 오면서 또렷하게 얼굴을 보게 됐는데, 옆으로 딱 지나가는데 힐끗 쳐다보니까 그 피곤하고 지쳐있던 그 사람이 미래의 자기의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미래의 자기가 이렇게 된다. 그 미래의 모습을 본 거죠. 여러분의 미래가 그렇게 초췌하고 힘겨워하고 무거운 짐을 질 것 같은 그런 미래가 여러분의 얼굴이라면, 여러분 오늘 밤에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우리는 5년 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5년 후 우리는 얼마든지 멋진 사람으로, 빛나는 사람으로 우리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눌 거예요. 세월의 길을 가면, 여러분 오늘 25년인데 5년 후 2030년이잖아요. 그 30년에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글쎄, 그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고 있잖아요. 나는 여기서 가고 있고 점점 가서 딱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5년 후에 내 모습, 우리는 여기서 그때의 내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만날 건지 그것은 여러분의 지금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5년 후에 내 모습은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형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하란 땅까지 도망갔어요. 이제 거기서 기거하며 사는데, 외삼촌 일을 도우며 사는데 외삼촌이 어느 날 얘기해. 네가 아무리 내 조카라도 그냥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 우리 품삯을 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제안을 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외삼촌 집에 딸이 둘이가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7년을 머슴처럼 일할 테니까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외삼촌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어차피 시집 보낼 건데 조카에게 그 당시에는 혈연까지 결혼했거든요. 믿을 사람에게 보낼 수 있고 7년 동안 일 시킬 수 있고 너무 좋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야곱은 그 집에서 일을 해요.
여러분, 말이 섬기는 거지만은 무섬이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종입니다, 종. 그들의 일 다 하고 힘든 일 다 해야 되는 그런 세월을 7년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야곱은 굉장히 행복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를 7년을 섬겼는데 그를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꿈같이 며칠같이 확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의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힘들어도 좋고 막 괴로워도 좋고. 왜? 7년 후에 그 라헬이 내 아내 된다, 그 생각하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 사람에게 꿈이 있으면, 사람에게 희망이 있으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괴로운 일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라헬을 기다리는 야곱같이 여러분, 5년 후에 멋진 여러분의 모습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야곱같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야곱의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5년 후에 내 모습을 여러분들이 예약을 하셔야 돼요. 레지베이션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될 거다. 7년 후에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계약하듯이 여러분의 5년 후에 내 모습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때까지 야곱같이 멋진 그 5년 후에 내 모습을 그려보면서 나는 오늘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힘이 그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내 주제에 뭘 그런 거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나는 멋진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스탠퍼드 대학의 캐럴 드웨기라는 이 교수가 40년 동안 사람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비밀을 연구했답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40년 동안 이 사람이 왜 성공하는지를 연구해봤고 저 사람은 왜 실패하는지를 연구해봤는데 무엇 때문에 실패하는지 무엇 때문에 성공하는지 그 연구를 해서 그걸 책으로 만드는데 그 책 이름이 마인드셋입니다.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40년 동안 성공한 사람 집단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분들의 재능 문제가 아니고 타고난 환경도 아니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사고방식의 문제였답니다. 쉽게 말하면 사고방식,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 이것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하더라. 그 두 가지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첫 번째가 고정 마인드셋, 자기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답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재능은 타고난 것이고 변하지 않는다. 이게 고정된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답니다. 그래서 송충이는 솔잎 먹고 자라는 거지 뭐 내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어? 마음이 고정돼 있어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내 노력과 학습을 통해서 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이 사람들은 어려운 일 만나도 실패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그래서 계속 성장해서 변하더라, 성공하더라. 이분의 결정적인 얘기가 그겁니다. 자, 이거와 비슷한 용어가 있는데 닫힌 구조, 열린 구조예요. 우리 하남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얘기를 몇 번 들었을 저한테. 닫힌 구조, 열린 구조. 이 닫힌 구조는 고정 마인드셋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닫힌 구조예요. 세월이 가도 그 옛날의 동물들이나 지금의 동물 똑같아요. 발전이 없어요. 왜? 고정되어 있어요. 닫힌 구조입니다. 여전히 새들은 나무 위에 집을 지어요. 여우는 땅에 굴을 파고 집을 지어요. 그들에게 문화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개들, 집에서 있는 개 있잖아요. 개가 짖을 때 멍멍 이렇게 짖어요. 미국에 있는 개는 뭐라고 짖을까요? 멍멍 그래요. 똑같아.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사람은 한국에서 자라면은 한국말 잘합니다. 미국에 태어났어요. 미국말 잘합니다. 사람은 열린 구조입니다. 그 동물에는 딱 고정되어 있고 닫혀 있어요. 더 이상 발전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빌립보 4장 13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 누구의 말이고 내 말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셔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열린 구조입니다. 성장의 마인드셋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같은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무엇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열린 구조이고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뭐 하겠어? 그러면 이게 닫힌 구조예요. 동물에게만 닫혀있지 사람은 열려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은요, 한 번씩 이렇게 푸념하는 게 뭐냐면은,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이 안 바뀐대요. 맨날 막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이 마인드셋 자체가 고정된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병 낫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고 예수 안에서 사람이 자꾸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끝없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때가 있습니다. 변하게 하는 것들이 두 개가 있는데요. 무엇이 우리를 변하게 하느냐? 첫 번째는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주름이 늘어나고 힘이 없어지고 세월이 우리를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건 가만히 있어도 바뀌는 거죠. 그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점점 나쁘게 가요. 근데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게 되면 점점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시간을 붙잡으면 모든 것은 시간을 주고 바꿔놓은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은 시간과 바꿔놓은 것들입니다.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5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 5년이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이 시간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5년이면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대학도 졸업할 수 있는 시간이고 5년이면 대학원도, 웬만한 대학원 다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 5년이라는 시간, 그것은 굉장히 우리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2030년까지 5년이 있어요. 2030년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사람이, 어떤 미래의 내 모습을 만날 건지는 여러분 지금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시간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들의 첫 번째가 시간입니다. 시간이 우리를 바꿉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느냐?
배움을 통해서, 사람은 학습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점점 좋아지거든요. 찰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분은 세계적인 동기부여가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부터 5년 후의 내 모습은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 내가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에 따라서 5년 후는 나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책 읽고 있습니까? 책 안 읽잖아요. 텔레비만 보고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냐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5년이라는 시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이 5년 후에 나를 결정하고, 또 하나는 요즘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이 바뀐답니다. 여러분, 책을 통해서 배우고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배움을 통해서 사람이 계속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책을 만나는 거, 좋은 사람을 내 곁에 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배움을 통해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축구선수 박지성,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선수로 뛰지는 않지만은 가끔 강연을 다닌답니다. 그래서 축구 꿈나무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있는 그런 곳 가서 강연을 하게 된답니다. 이분이 그 축구의 꿈나무들에게 가서 강연할 때 가장 먼저 꼭 물어보는 그거랍니다. 여러분 중에 이 다음에 선수로 가서 유럽 리그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은 100% 다 손선대요. 꿈의 리그에 가고 싶지, 좋은 구단에 들어가고 싶지, 다 손든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물어본답니다. 그러면은 유럽 구단에 가기 위해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래 아무도 안 된댔다. 어떻게 된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생각만 있고 공부를 안 해요. 학습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는데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꾼다는 것은 자기에게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옛날에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뭘 개그하는데 뭘 해도 마지막은 소고기 사 먹겠지 이거예요. 나 뭐 성공했다, 나 필요 없어, 소고기 사 먹겠지. 한국적인 사람들이 딱 맞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고기 사 먹고 좋은 옷, 명품 옷 사 입는 거, 그건 자기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배움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합니다. 끝없이 배우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5년 후에 멋진 여러분의 모습으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빛나는 모습으로 예약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고요. 어떤 사람. 사람들은 자꾸만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람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 되는 것은 권력을 갖고 권한을 갖고 지위로 올라가고 이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가치가 없어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그래서 그의 삶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사람 되는 거, 이게 아인슈타인이 이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인슈타인은 성공하는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사람은 독일계 유대인이거든요. 그 시대, 지금까지도 아인슈타인은 세계에 걸출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과학자고 물리학자, 그의 명성과 그의 명예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얘기한대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끝없이 겸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잘난 맛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겸손, 그 남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에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중요한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리 5개 물고 두 마리 5천 명 먹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측근의 제자들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겠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은 이름 없는 어린 아이입니다.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려서 그 5천 명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사람은 어린 아이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는 자꾸만 중요한 사람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성경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 14장 18절에 오늘 이제 그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내가 애써서 이루은 그것 때문에 비방받는다. 그럼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잘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자기 잘나면서 자랑하고 사는데 누가 그 사람을 칭찬합니까? 비방받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욕먹습니까? 잘난 척 하거든. 자기 자랑 막 하거든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응? 자기 아들 자랑하고 자기 손자 자랑하고 며느리 자랑할 게 없는 나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응? 그런데 막 혼자 막 거품 물고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그래서 자랑하려면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돈 내놓고 자랑하라. 돈 내놓고. 그 정도로 우리 사회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욕먹는 이유가 뭐냐? 교만했어.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요. 잘난 척하는, 힘주는 사람, 패망.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있는 듯 없는 듯 너무 겸손한, 이런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교인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다 그래요. 그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물을 얻으려면 골짜기에 가야 돼요. 꼭대기 가면 물이 없어요. 교만의 자리에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골짜기에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너무나 가치로운 사람이에요. 자, 우리 17절, 로마 14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외적인 것을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은 외적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겸손한 가치로운 사람들은 내면의 세계,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내면의 사람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치로운 사람.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희락이 넘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습니다. 겸손한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사람 되는 일에 애를 쓰지 마시고, 우리는 더 가치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점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지 밸런트 하버드 교수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분이 행복의 완성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와 기쁨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나은 건강, 더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준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은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고립을 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은 스스로 몸과 마음을 허약하게 만들고 자신을 병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다. 가장 부정적인 감정,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분노입니다. 타인에 대한 분노. 이것이 내가 누구에 대해 피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며 살잖아요. 가장 힘겨운 감정이랍니다. 내가 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고 내가 힘들어집니다. 내 삶이 점점 드라이해지고 메말라가고 내 스스로가 황폐하게 만들어가는 그 감정이 뭐냐?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겁니다. 이런 감정이 가질 수만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곱 얘기하고 있는데 야곱의 형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동생을 죽이려고, 동생한테 장자권 뺏겼다, 피의식을 가지고 분노의 칼을 갈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점점 삶이 황폐해져 가요. 스스로 고립돼 갑니다. 나중에 사라져버려요. 조지 벨린드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은 자명하다. 인생의 남은 절반은 당신의 삶에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라. 그러면 충만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감정,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면 가면 갈수록 건강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 어디 가도 칭찬받고, 그래 그 사람 내 스스로가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 우리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도 말씀하셨는데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딱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요게 가치 있는 사람의 지름길이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 섰는데 뭐 하느냐? 감사가 내 가슴에 가득하도록 계속해서 감사를 누적시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은행에 적금을 들듯이 감사하고 감사를 누적시키면 내 마음이 참으로 행복해지고 내 얼굴에 환한 빛이 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이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서 믿음으로 예언합니다. 예언. 여러분의 5년 후를 내가 믿음으로 예언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면서도 무슴살이하면서 행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5년 후에 가치 있는 멋진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겸손하게 감사하고 내 마음에 계속 감사를 누적시키면 반드시 여러분 5년 후에는 중요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참으로 행복한 가치 있는 여러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대단한 자리에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권세 잡은 사람대로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 그러면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누적시키고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던 야곱처럼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쁘고 행복하게 감사를 누적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 되면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8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 사람이 5년 후에 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